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런 고민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자꾸 뭔가 열심히 또다시 뭔가 하려 하지 말고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까라고 막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딴 길 가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에 걸려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반복이 자꾸 되는 거예요. 반복된다기보다는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가 안 되는 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꿔서 가장 중요한 것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본과 기초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 오늘 현장에 바울이 사도행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는 곳이에요.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난 철학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곳이에요. 철학의 도시였다니까요. 근데 철학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철학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찾아가기 위한 열심한 노력과 나를 찾아가기 위한 학문들이 계속 발전한 도시라니까. 근데 희한하지요.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현장을 돌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대. 그럼 알 수 없는 신도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내 생각과 사고가 복음 안에서 재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덴처럼요. 이 아덴 사람들이요, 바울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바울이 듣는 그 얘기 듣고, 아, 또 하나 뭐 새로운 지식인가 보다, 그래 듣고요. 그리고 아유, 저 말쟁이, 바울 갖고 말쟁이래요. 너무 우습게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실패한 곳이 야덴이에요. 가장 실패한 곳.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봤지만 바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딱 나와요. 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막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사도행 1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말하긴 말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딱 가가지고 뭐가 싹 자기가 나왔냐면 자기 옛날에 배웠던 거, 그 지식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는 거, 자꾸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진 현장 중에 최고로 열매 안 낸 곳이 아덴이에요. 아덴이라니까. 그 실수를 하고 고린도에 와요. 다음에 18장이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한 메시지가,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한 메시지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오늘 성경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덴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 행성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이제는요, 근본 기본 기초로 돌아갔어요. 철저하게. 아,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갔다니까. 내가 말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는 말하지 않을 거야. 왜? 그게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자꾸 많은 생각하지 말고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알았다면요, 진짜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도전해 가셔야 돼. 그죠? 우리의 시작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이 사단의 메시지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이걸 계속 갖고 공격한다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니는 노력하면 돼. 니는 열심히 하면 돼. 자꾸 사단이 이 메시지를 갖고 건드려요. 또 여기에 좌절하면서, 나라는 것에 또 좌절하면서요, 또 이거 공격한다니까요. 이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게 막히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나라는 게 막히니까 근본 또 나로 돌아가 버려. 우리는 나라는 게 막히면 근본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가를 알면,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하고 살지 않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야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요 사단의 한 강력한 메시지에 걸려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철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모든 철학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철학책 읽어보세요. 얼마나 철학적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들 거기에 뿅 간다니까. 야, 저건 내가 알지도 못한 걸 저렇게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아무리 그걸 알아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니까. 그렇죠? 사단이 강력한 준 메시지, 나라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또 나라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형상적인 근본이라니까. 근데 사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야 너. 그렇죠? 또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인을 바꿨다면 주인 바꾼 걸부터 시작하셔야 돼. 오늘 바울이요, 정확하게 본인을 진단했어요. 내가 왜 아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아덴 갔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화가 나네,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한 게 아니라 변론했대. 변론. 이 사람 붙잡고 변론하고 저 사람 붙잡고 변론하고. 그렇죠?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열매 없는 곳이 그곳이고 제일 실패한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제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출발이 나였고 또 거기서 또 돌아가서 그걸로 가고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이요,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요, 인생을 네피림으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면 이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 여기에 종되어 산다니까요. 또다시 근본 일로 가.
이거 사단이 놓은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이 안 되면 육신의 것을 해결하려고 머무르시지 말고 육신의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찾아보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이걸 찾아보라니까요.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해야지, 바른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어설프게 하면 더 크게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메시지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왜 오늘도 오직 예수하고, 오늘도 왜 우린 예수주의하고, 이게 두려워서, 이게 불안해서 예수주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살았음을 알기 때문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일로 끌고 간다니까, 이쪽으로요, 자꾸.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도가 여러분에게 미련해 보여요? 내가 십자가 붙잡는 게 너무 내 인생의 육신 문제, 내 문제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면 갈수록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선명하겠다. 왜요? 이걸 아니까. 우리의 근본이 나하고 육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 육신이 근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생명과 능력인 거예요. 그게 모든 바탕이고 근본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든 거짓 성공에 내 인생을 목숨 거는 거야. 내 삶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일로 따라가요. 고무줄처럼. 오늘 이 바울의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결단도 되기 바랍니다. 난 내 인생 앞에 지금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그럴까 저 그럴까 그 깊은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죠? 그렇구나. 나의 근본, 기본, 기초가 틀려져 있구나.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건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건데, 내가 또다시 이걸 놓치고 나 육신 성공으로 내 인생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안 붙잡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되기 바랍니다. 난 십자가 외에는 안 붙잡을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다른 거 안 붙잡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결단되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이게 오직이 되고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져요. 나의 근본은 내가 아니야. 나의 목표는 육신 것이 아니야. 나의 참된 것은 나를 위해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의 잘못된 출발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든 거기 때문에 복음 안에 바른 출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이게 안 바뀌어요. 운명이.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재앙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지옥 같은 인생의 배경의 삶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운명과 재앙과 지옥을, 이 모든 배경을 막는 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재앙, 운명, 지옥의 모든 배경을 멸하셨다니까. 그러면 지옥과 운명, 재앙이 내게 닥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에 왜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됩니까? 이유는 하나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자, 근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가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그대로 와요. 재앙이 끝났는데 재앙이 밀려온다니까. 운명이 끝났는데 운명 같은 삶이 계속 운명이 내 인생 속에 수라바퀴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운명 같은 수레바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 끝냈음을 믿음에 선포해 버려야 돼요. 오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내 집안에, 우리 집안과 내 가정과 내 개인에 찾아오는 저주재앙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 오늘 선포하시고 확신 붙잡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셨대요.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받을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재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끝내버리세요. 나는 지금 보이는 내 현실의 문제가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다. 내가 지금 삶은 내가 지금 닥친 이 문제는 운명과 지옥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끝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하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끝나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운명이 바뀌셨다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바뀐 것처럼 보여요? 안 믿으니까. 근데 오늘 믿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믿습니다. 자,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운명과 재앙과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인 줄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다니까. 근데 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요. 그렇죠? 완전히 그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이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다 버릴 만큼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그게 여러분 배경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바울 뒤에 있던 모든 배경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이 누굴 더 핍박하러 다녀요? 바울을 죽이러 다녔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재앙처럼 여겼어요? 아니라. 아니 예수 안 믿고 잘 살면 유대인 계에서 최고가 될 사람이었다니까요. 최고 될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 믿고 그냥 입 싹 닫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러면 승승장구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는 그걸 끊어버렸다니까. 이걸 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평생에. 어제의 동료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집안에서 핍박한다. 그렇죠? 그걸 감사로 여기셔야 돼. 그게 어려움이 아니니까. 제가 예수 딱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잘 안 되다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 장로님이시잖아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 이단에 빠졌다고 말을 안 하더라니까. 가족이 등을 돌려요. 가족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다니까. 혹시라도 그 날아갈 거 걱정해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그거 빨리 끊어내셔야 돼. 그게 여러분 인생을 계속 붙잡고 있는 흑암의 통로라면 오늘 그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끊어버리시 바랍니다. 바울이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단번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는, 그치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고백되고 믿음되기 바랍니다. 재앙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의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야.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야. 빌립보 3장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난 모든 걸 배설물 여겨. 나의 배경은 하늘이야. 이 모든 고백을 했다니까, 바울이. 운명을 바뀐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재앙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참된 승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생기면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 자녀 아니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재앙 멸할 수 없어. 그렇죠?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그렇죠? 또 다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육신 거 잔머리 돌리고 또 다시 내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친다. 그렇죠? 그게 끊임없이 내 인생을 올무로 묶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작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내 인생과 우리 가문과 내 삶의 모든 실패와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오직 할 거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나는 최고의 지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정을 걸 거다. 여러분,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 바울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결국 바울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기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왜요? 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남아있으니까 육신의 것만 갖고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가진 게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하지 못한 사람의 축복은 육신의 것만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사는 거.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테니스 황제 그 시계가 4억이네, 4억. 요 시계 하나가. 근데 그 시계를 잃어버렸대. 여러분, 시계 하나가 4억이에요. 4억.
세상에 4억짜리 시계 찬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죠?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 인생에 살고 있는데 육신적인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 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 웃긴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웃기면서.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렇죠? 몸은 사자면서 얼굴은 사람이고 막 이런 걸 믿는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참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방황하는 모든 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황됨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셔야 돼. 내 인생의 방황은 돈이 없어 방황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속이는 흑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 자녀로 행복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향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 속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십자가 외에는 말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 나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안 붙잡겠다. 나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오직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게 손해처럼 보여. 왜?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잘. 이게 손에 안 잡힌다니까. 알겠는데 손이 안 잡혀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저는요 이게 안 잡힐 때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고백을 엄청 했다니까요. 진짜로.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앙 멸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안 믿어지게 만드는 흑암 꺾으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엄청 고백했다니까요. 어느 날 제 삶 속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는 순간에요 제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떠났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불안함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근본적인 불안함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붙잡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꾸 복권 긋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권 긋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걸 계속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본이랄까 근본. 근본 한번 근본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 근본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붙잡는 거지 그걸. 그것 때문에 계속 실패가 오는데 또다시 망각하고 또다시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재앙을 끝내라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미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끝났는데 왜 안 끝나요? 결단을 안 하니까. 예수도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이건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자꾸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요. 한쪽을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랬으면 된다. 조금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이 결단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 불안하거든요. 이거 꼭 예수 붙잡으면 이게 될까? 오직 예수만 하면 될까? 이게 불안하다니까. 처음에는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안해요. 예수 붙잡으면 불안하다니까. 안 보이니까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될까라고 하다가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좀 안 되네. 그럼 이걸 싹 놓고 이걸 싹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 길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
늘 막막한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복음이 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럼 목사님 성공한 거 있어요? 육신적인 성공은 없어요. 근데요,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그 만남 중에 그 의사의 그 종합병원에 외과 과장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보다 공부 뛰어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과장이 될 정도면 한 병원에. 근데요,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한다니까. 뭘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제가 똑똑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의사도 재앙이 뭔지 모르고 있고요, 참된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 내면의 갈등하고 무너지고 있다니까. 답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똑똑한 의사도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 듣고 있다니까. 육신적인 사람 고쳐주는 의사도 복음 몰라서 개인 갈등 속에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재앙이 뭔지 모르고 참된 인생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사람도 복음 듣고 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뭡니까 답이? 거기 오는 간호사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사랑 갈등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개인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으로 안 들어오고 또 나 육신이 계속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계에 묶여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오늘 그 좌절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 운명 끝낼 길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참된 축복 누릴 길이 없어. 더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사단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송한데 사단이 없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사단이 있음을 알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여러분 건강 문제 주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질병 문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 문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하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께도 찾아왔잖아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첫 번째,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육신적인 걸 공격했잖아요. 의식주. 그치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배고파 죽겠지? 야, 이거 갖고 네가 살면 된다니까? 의식주. 그리고 보세요. 뭘 갖고 공격했어요? 자존심 싹 건들잖아요. 내 마음 상하도록 자존심. 이거 보세요, 사단이요. 결국 뭘 뺏어가요, 사단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멸망케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또 여기를 끌려간다니까 자꾸. 의식주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과 예배를 다 놓쳐버려. 내 성공과 내 노력과 내 것 때문에 말씀과 예배 다 놓쳐버려. 그렇죠? 사단의 궁극적은 이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었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주에 묶여가고 여기 묶여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게 하게 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여기 재밌는 얘기 나온 게, 재밌는 얘기를 성경에 보면서 죄를 짓는 자 누구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대요. 죄는 뭐예요?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 여러분 안 믿으면 마귀에게 묶여버린다니까 자꾸요. 묶여버려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것이 안 되면 육신의 것에 노력하지 말고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을 속이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널 원해서 불렀어. 함께 할게. 전도도 할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흑암 꺾으셔야 돼. 내 인생 평생 속이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가문을 속이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내 인생을 평생 속였던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를 이기는 권능을 줬어.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용하셔야 돼. 예수 십자가 외에는 흑암 이길 수 없어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끊임없이 재앙과 어둠으로 몰아들게 만드는 흑암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떠나가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문을 붙잡고 있는 내 평생 속이는 흑암은 예수님 결박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속에 붙잡고 있는 흑암은 예수님 결박될지어다. 안 믿어지게 만들어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이 부분의 역사는 흑암 무너지도록. 그렇죠? 저도 모르게 제 근본 속에 자꾸 불안이 찾아와요. 그 불안을 근본 속에 갖다 흑암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그렇죠?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야. 그렇죠?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인 겁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이겨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과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난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 거야. 나는 노력과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 꼭 살 거야. 그렇죠? 그게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재앙과 운명과 지옥을 멸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력이 누굽니까?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사단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보세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누구한테 줬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 가진 사람들이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한테 주셨다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재앙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릴 수 있어요.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갖기 위해서 뭐 하냐? 하셔야 돼요. 고백 24 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진짜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탁 들어올 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세요. 1000번이든 100번이든 하세요. 정말로요. 안 된다.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왜 안 될까? 자꾸 낙심만 하지 말고 잊지 마세요. 그 낙심할 사이에 계속이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낙심하고 있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이 길 가요, 이 길. 그 생각이 복잡해질 때 아니지, 재앙 멸하신 그리스도. 아니지, 난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지,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지. 내 속에 역사는 사단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렇죠? 근본적인 불안 들 때 나는 이 불안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흑암 이겼어. 난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안 붙잡을 거야. 그렇죠? 40평생 50평생 살아왔다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흑암 꺾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2020년도 우리가 이제 복음 잡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환경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으세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또 싸움하지 말고요. 오직 복음 붙잡으세요. 아, 이거 될 것 같다, 이거 될 것 같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버리세요. 여러분, 그 막연한 기대감이 여러분을 일로 끌고 가요. 나 육신 성공으로. 막연한 기대감이 완전 절망해 버려야 돼. 차라리 안 돼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뭐가 되니까 문제야. 제가 볼 땐 그래요. 뭐가 조금씩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인본주의 조금씩 돼. 내가 조금 뭐가 인본주의 돼. 이게 되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아예 안 돼줘야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래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도해. 저는요, 죄송하지만 왜? 안 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절망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는 게 진짜 축복인데 조금씩 되어져 가지고 찔끔찔끔 되어 가지고 결국은 더 절망의 길에 빠져 가지고 예배도 말씀도 다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 돼 버려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때는 후회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다 방황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 상태가 돼 있고, 그 자리에 딱 가 있다니까. 그 자리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오직의 축복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